이사벨은 중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그늘의 감춘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의 역사할 종인데 한해 예전간에 택한 종이나 숨겨놨다가 쓰임 받겠는데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성대 나라를 이뤄서 그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열왕 중의 왕을 삼을 만한 그런 종이 되는데 희생인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절에서는 이제 손바닥에 기록한 종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스가랴 성경 자체가 하늘이 기억된 자를 했죠.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끝을 맺는 역사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이루는 데는 말세 3절을 읽고서 세상을 심판하고 성대나를 이뤄서 그 성대나를 상속해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절이 이제 8절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끝을 맺는 첫대계의 사자가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이제는 다시 연자가 되어서 증인 권세, 설장 권세, 이제 지방 같은 거 할 때 진리의 사람들을 이제 지인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스가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데 숨겨놓은 새로운 종인 순회종을 일으켜서 첫대기에 사자를 삼아서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실 이룬 것을 말씀했고, 또 이제 이사야 49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종을 손구날에 감춰놓았다가 정한 때 들어서서 말씀을 칼같이 변론하게 하심으로 말씀 변론으로 이제는 마귀 권세를 다 이겨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또한 살리게 하셔서 새 시대를 이루어서 그 새 시대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왕권으로 주시겠다 그랬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변론만 하더라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이 말씀이 응하는 종들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겠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랬죠. 그는 섬들아 들으라, 원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세계적인 변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은 육적 유대에 의한 성경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민에게 다 듣게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완전 변론의 심판에 대한 역사를 하는 종을 뜻했는데 그 종이 바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태에서 나무도 나를 부르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왔던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하면 예제정간에 택한 종이고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택하여 쓰실 종으로 예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고레스 왕도 이방인의 왕이지만은 동방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해서 그 종이 실제 이스라엘을 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여기 하나님이 전전전능하시고 무소불량하신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지정간의 택한 종은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원하고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은 다 합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다. 어떤 종이 되려면 이런 종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말해야죠. 또 이것도 이제 시편 40편 7절에도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죠. 성경에 예언된 종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분명히 깨닫는 종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종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면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손바닥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병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종은 바로 어떤 종이냐 하나님이 이제는 손바닥을 감춰놓았다 쓰는데 말씀을
칼같이 쪼갠다. 완전 변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칼로 말씀의 권세를 받을 종이고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했는데 하느님이 이 말씀 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중 권세 받은 마귀를 이기는 것은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고 12장 11절에 얘기했는데 또 유일하게 이제 공중 권세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본다면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 받는 종인데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이겼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런데 이 종은 그럼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지금은 정말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꽉 차 있거든요. 그 마귀 세력을 다 없이 하는 일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큰 비밀인데 그런 종을 이렇게 손글에 감춰놨던 종이니까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없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랬죠.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8일 만에 예수님을 볼 때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리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고 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원수로 여겼죠. 이게 이제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랜 동안 제레미주를 영접하기를 기다리지만 제레미주를 영접할 종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합당치 않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 중에서도 120명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가들한테도 대절자 성령을 받는 것처럼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많은 자들은 아가들 앞방에 들어갈 신앙을 갖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 시대로 숨겨놓은 종은 그런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2장 51절 16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으로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종을 다 세상에 적당한 때에 들었으면 바까지는 알지 못하게 숨겨놨다 들었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4절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참 여기 말은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이 말이죠. 세상적으로 형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추앙하라고 어떻든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실패된 것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종이 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환난 궁핍을 많이 당해서 시련과 연단 속에 나오는 종임을 알게 된다. 이거는 인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만이 알고 하느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보험이 된다. 이런 종의 단계죠. 이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쓰인 사명자는 다 그런 길을 간 겁니다. 뭐 엘리야도 이루었고 노아라고 안 이루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그 시대는 세상 사람이 알아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쓰임받을 때까지는 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갔던 겁니다. 그건 야곱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종의 사정을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종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런 예언도 여러 곳에 이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제 수리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또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종과 같이 여길 것이고 또 많은 종들은 너를 이제 무시해서 너한테 오지도 않고 오가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제는 멸시를 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에도 말씀을 했고 이사야 40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다 하느님 인정해서 하느님 보증설 사람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종으로 사용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환영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대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아줬습니까? 다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구름같이 몰려들었지만은 그 대중이 다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는 500의 형제가 왔다고 했지만은 그 500의 형제도 다 또 떠나고 이제는 12사도와 120문도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일을 했죠. 그런 과정을 겪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이 종을 어떻게 여기느냐?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모이게 하려고 나야를 태아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시련 끝에 하나님은 존귀히 여길 만한 종이 된다 이 말이죠. 하늘에 들었을 만한 인격을 갖춘 종이 존귀한 종이죠. 이사야 43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의 생명을 주고도 안 바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천하 모든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종인데 그 종을 통해서 할 일도 하는 것이 뭐예요?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기로 모이게 한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4천명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얘기했고 능히 쓸 수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얘기한 거 이걸 다시 또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존귀한 종은 언제 나타날까요? 환란 재앙이 올 때, 하나님 능력 역사 올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치 모세가 이제는 홍해를 가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할 때 그때나 천하만민이 알아보겠죠. 그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서 2장 5절에도 이제 환란이 왔을 때 급히 엎드리신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때 들어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을 그냥 쉽게 인간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참 간단히 표현됐지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어떤 환연이 있느냐? 전 세계 만민 중에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래?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쳐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12지파를 이루죠. 이걸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택한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들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거는 육적 유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중에 이제 택한 백성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백성이 될 자들이다. 이것은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이 무리가 말이죠. 이 종의 인도를 받은 구원함을 받아서 알고 예비적 보호처에 보호받았다. 세세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이다. 근데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 이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느님은 쉬운 일이다. 이게 이제 전 3년 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전 3년 만에는 이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14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차게 되고 5개월 동안에 능히 쓸 수 없는 무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해서 간단히 표현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완전히 응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여 신실한 날 여호와의 거룩한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면이라. 이 종이 아주 의대한 역사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멸시천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말이죠. 알아줄 만한 일이 아닌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열왕이 이러고
방백들이 경배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열왕 중에 왕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 영혼의 말세 삼형제는 열왕을 다스릴 수 있는 열왕이 굴복하는 열왕 중에 왕을 삼는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종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그 나오는 방법이 이제 8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창천을 보하여 너로 백성된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믿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에덴 문화를 회복시키는 그 종이라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에 생판을 해서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를 일으킬 종인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은혜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랬죠. 응답받는 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노아도 4,400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세상 심판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일어나 방주를 지어라 이런 응답이 내릴 때가 있었겠죠.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는 이 응답이 언제 오느냐? 2001년 9월 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이 와서 이 응답의 역사로 이제 준비하다가 인격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들을 쓰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선산자문의 역사를 해서 들을 쓸 종인데 이 종이 이제 여러 가지로 예언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 6장 12절에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응답은 종인데 그 종이 이제 여기 보면 뭐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세고서 들어서 여호와전을 건축한다. 이제 여호와전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뒤집었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재단을 뜻했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14만 4천 명의 인해단체를 일으킬 재단을 여호와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 아무리 뭐 화려하고 크다고 된 것도 아니고 저 제3성전에서 양잡고 솟았는 재단을 통해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성물의 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나오는 숨겨놓은 종을 뜻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 것이 아니다. 두 증인이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올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헛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동방 땅 끝에 해돋는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종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9절 10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을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다. 그들을 이끌되 새한 물건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는 다 끄집어낸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이 말이죠. 이거는 교권과 정권을 다 뜻한 겁니다. 마귀의 세력인 공산국가에 있는 그런 택한 백성이나 택한 종들을 끄집어내고 또 지금 세상의 정권과 교권이 흑암에 잠겨 있는데 이 흑암에 잠겨 있는 택한 백성들을 또 다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이게 뭐 하려고요? 새시대 축복을 준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 부족이 없는 눈물고통, 재앙, 부족이 없는 이런 새시대 축복을 주리려 하신다. 여기 이제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절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두르니 곡자는 원방에서 곡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곡자는 심장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의뢰하시며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 종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된 종을 회복시킬 때는 전 세계 사도망에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다 나와서 새시대에 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북방은 공산당을 뜻한 거고 남방은 아프리카를 뜻한 거고 동방은 아시아를 이쪽에 동방 땅끝에 아시아 쪽을 뜻한 거고 서방은 유럽과 북미를 뜻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택한 백성이 나와서 새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나오는 종의 영광으로 이것이 다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종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며 생각건대 현재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아셨죠? 이게 이제 입맞은 14,000명의 그 정도가 누릴 영광을 뜻했는데 많은 고난을 받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을 누릴 종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거를 이제 14절 16절에 얘기했죠.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줄 알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시련과 고난이 많으니까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같이 그런 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인이 자기를 낳은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겠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한다 그랬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이종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성경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종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려니까 하나님이 까먹는 분도 아닐 텐데 손바닥에 기록했다가 하나님이 그 종을 생각해낸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잊지 못할 종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 종에게 잊지 못할 만한 공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 이제 쓰임 받을 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좋은 기절은 다 자기한테 되는 경향이 많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응하고 이루어질 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원한다고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쓰는 방법은 시대적인 사명자마다 그 일을 간 거다 그랬죠. 시대적인 사명자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쓰임 받는데 인간 종말에 그런 종이 바로 이 종인데 직인 권세 받을 종이다. 철저한 권세 받을 종이다. 인해 권세 받을 종이다. 첫대계의 사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언이 된 것인데 하느님의 손바닥에 기록할 만한 종이다 이 말이죠. 이 종을 이제 어떻게 되느냐 17절 18절입니다. 내 자녀를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리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사물을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이 길을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이제 너를 대적하던 자들은 다 보지도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사두 사방에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다 모여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을 갖다 뭐라고 해요? 그 무리로 장식을 삼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같은 나라 왕이라도 같은 나라 대통령이라도 인구가 많은 나라의 왕과 인구가 작은 나라의 왕의 영광이 틀리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 자에게는 큰 왕권을 주는 것이고 적은 소수의 무리를 구한 자에게는 작은 왕권을 주는데 이 종은 이제 새 시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새 시대를 이루는 모든 그 종들과 백성들이 그 종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19절 21절입니다. 대저 내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인이 만으로 쫓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나온 자녀가 호일의 네게 이르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너거차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정이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해로웠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삼겼는고 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종이 이제 실현적인 시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는 종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처자시고 분명되고 다 인정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나중에 새 시대에 가서 보니까 아주 지구상에 꽉 찬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주 아름다운 해당들 주면서 축복하셨죠.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랬죠. 여기 이제 생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시대가 오는 건데 이거는 천년 신랑 평화왕국에 됐을 때 얘기한 겁니다. 이 종이 그때 해상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아이고 내가 홀로 이루고 헬로 하나님께 눈물고 똥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가 좁다할 정도로 많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예제장간에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 종이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숲을 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그 아이가 바로 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아이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한 아기로 왔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왕이 되고 이제는 세세 왕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천상천하의 이제 많은 왕이 되시는 거죠. 그것이 왕국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사명을 이제 말씀 사명대에 맡겨서 그 일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잘 껴들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20절 23절입니다. 나 주여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로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네 양보가 되며 왕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세상의 왕들이 발에 티끌까지도 핥은다 그랬죠. 이제 아주 극히 존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중에 왕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아주 고난 깃든 종이 하나님의 기후를 세우게 된다. 이거는 십자가 기후를 통해서 세상의 세계 통일의 평화와 깃발을 얘기한 것이고 네 아들들과 딸들을 이제 여기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온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 선구적인 중에 육적인 자녀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육간의 자녀를 다 뜻한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녀나 영적인 자녀가 새 시대의 종과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자들은 이 종을 섬기는 그러한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왕이 양부가 되고 이게 양모가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세상에서 이 종을 섬기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 이제 경곡적으로는 새 시대에 들어갈 영광이다. 하나님의 큰 이제 숭배를 받는데 그때까지는 아주 이제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은 이런 그런 때가 영광에 누리는데 이게 잊지 못할 종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4절 26절입니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더 빼앗으며 승리에게 손에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면은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라. 용사의 포로를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권할 것이며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지키며 남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 피에 취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훼의 천군의 일을 알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도저히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 이방 공산당 세력 중에 있는 자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전산년 5개월 황충년한 때 재앙으로 땅한치를 건드려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세 복음을 전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필승차는 아름다운 시의 말세 복음을 들으라 할 때 믿고 순종한 자들 예비처로 인도에 대해서 그 자들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도처에서 이러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저 공산당 지역에 있는 이런 자녀들까지도 택한 백성까지도 다 구원하는데 그것이 다 네 자녀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너로 인하여 구원받으니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새 시대의 일을 백성들을 이루게 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종을 실현시켜서 종교대로 쓰시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하여 새 땅에 새 시대를 이루는 저는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는 영광 누릴 것을 얘기하고 열왕 중에 왕이 될 것을 말한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종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저 그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다 성취되는 것이 이제 기록 11장이 됩니다. 11장, 12장까지도 되겠죠. 11장에서는 이제 시간 사점을 일으키고 12장에서는 능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비처 보고서 인도해서 복받게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에서 아마겟돈까지 전쟁이 끝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 속에 택한 종아들을 쓰는 방법을 성경들이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을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환란과 재앙의 날에 죽지 않고 세차고 죽지 않고 표를 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